네, 샬롬 사랑하는 시온의 영광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2021년에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과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 중고등부 시절 그 6년을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 또한 끝까지 부여잡고 2021년을 함께 뛰어 달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또 더욱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찾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이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섬지박이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 시간에 섬지박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아기는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네,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섬지박이라는 이런 시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섬지박이라는 시의 모티브가 되는 배경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지박이라는 시를 들었을 때 어떠한 바다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네, 고요하고 그 바다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서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잠이 들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어떠한 시입니다. 어떤 짓궂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짓궂은 말들을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혼을 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고요한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이 바다라는 곳은요, 어떤 큰 폭풍과 어떤 큰 물결을 통하여서 어떤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어떤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두 배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중간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 이 바다 밑에는 이제 블랙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그 배 두 척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들이 엄청 파선에 이를 지경으로 다 망가져 버리고 모든 물건은 다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사람 또한 그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정말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그런 좀 잔혹한 두려운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네, 오늘 특별히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바다 이미지는요, 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 폭풍우가 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두 번째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이전의 말씀에는요, 24절의 말씀이에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 12명을 이 쪽배 같은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 가로질러서 가게 만드는 가게 이렇게 보내셨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 타고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큰 폭풍과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고난 혹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보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개인의 역량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고난과 역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0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여름 대홍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강이 범람했어요. 한강이 범람하고 그 물들이 도로가로까지 침범해서 정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두려운 현실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죠? 네, 코로나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두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겁에 질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방금까지 기적을 일으켰고 방금까지 옆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전도사님이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그 환난 속에 직면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다른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현실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 현실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즉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것이죠. 확정이 되고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닌 의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시죠. 오라, c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발짝 이렇게 걷던 와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죠? 네,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게 했던, 심하게 두렵게 하고 고통, 고난 속에 집어넣었던 그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매섭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울지라도 정말 예수님께로 걸어 나가는 이 걸음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빠지지 않을 것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망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즉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 새해 첫날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 새해에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달리자라는 이런 말씀을, 어떤 주제 슬로건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힘이 되고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될 수 있고 정말 응원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그런 것보다, 그런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이 부각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이 방금까지 정말 주저리 하면서 방금까지 정말 이 서툰 언어들로, 서툰 단어들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봤을 때 정말 생명력 있는 심장 같은 게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뛰는 심장에 내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적혀 있어서만 우리가 세뇌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정말 우리가 이 21년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횡설수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이 친구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에 어떤 명대사가 나옵니다. 챔피언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대사를 정말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정말 감동 얻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더욱더 익히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이 21년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하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시온의 영광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년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함께 가운데는 우리 또 있겠지만 예수님도 함께 있는 줄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소망하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매서운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나의 영혼은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의 16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따사로운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이 시간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정말 진심의 고백, 순전함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더욱더 확정될 수 있도록,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 가운데 서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